악령에 들려서 이 사람 무덤가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포악하고 야만적이고 흉측하게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의 상태가 오늘 보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그 악령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사로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자,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악령을 어때요? 쫓아내 주셨어요.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정신. 이게 중요해요. 온전한 정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악령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왜 10대 아이들이 성병에 왜 걸렸겠어요? 그들이 성적으로 그걸 좋아하겠죠. 함부로 이 카톡이니 이런 SNS에서 성매매하는 그런 채팅방에 들어갔겠죠. 온갖 더러운 것에 기웃기웃 거리겠죠. 그들의 정신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돼요. 아이들 스마트폰 주기적으로 검사하십시오. 카톡이나 SNS에서 온갖 채팅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 앱이 많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 부지런히 가르치고 경고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저주하시고 가장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흉측한 죄로 여기는 게 뭡니까? 음행의죄입니다. 음행의죄.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음행이나 육적인 음행의 죄를 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게 돼요. 자, 오늘 우리 시대는 아이들도 청소년도 장년도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 자, 온전한 악령이 나갔어요. 그 들렸던 악령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로 갔어요. 그 돼지떼는 그 악령이 들리니까 바다에 빠져갖고 다 죽었어요. 무려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이, 여러분 이 돼지떼도 보십시오. 악령이 들리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짐승이지만 어때요? 악령이 들리니까 돼지떼로, 이 돼지떼가 바다로 돌진해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어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양이 있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올바라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의 영은 두 종류입니다.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의 속에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악령이, 악한 영이 그를 자꾸 지배해요. 좀 심하게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좀 약하게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있긴 해요. 그리고 악령은 다양하게 사람들을 어때요? 더럽힙니다. 더럽혀. 어떤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싸움을 좋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무수하게 말해요. 무수하게 말해요. 바로 이 악령 때문에 한 사회와 한 국가도 들썩들썩거립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이 좌파, 이 주사파 악령들이 어때요? 이 주사파 악령들이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하면 어둡게 합니다. 이 나라를 지금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각심을 가져야지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그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이 국가도 그렇고 악령이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하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쳐 날뛰어요. 사나워요. 잔인해요. 폭력적이에요. 술과 음행과 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라 자체를 아예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도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러니 청년들이나 장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도 지금 이 우리나라의 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항상 성경의 말씀대로 어때요? 성령이 충만하리. 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도 시험에 넘어져요. 악인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악한 거에 딱 미끼에 걸려서 자칫하면 우리도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손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난 기도를 많이 해. 나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난 교회를 다녀. 나는 모태신앙이야.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마귀가 그런 거 조금도 신경 안 써요. 전혀 그 위협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럼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려면 방언을 받아야 됩니까? 천만에요. 방언은 절대 방언 같은 거 구하지도 마시고, 방언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에게 지금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용도예요. 외국어란 말이에요. 외국어. 우리가 지금 외국어 왜 필요합니까? 뭐 여기 외국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시대는 외국어, 우리가 굳이 외국어 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외국어 배워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굳이 성령께 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러한 악령의 미혹과 악령의 영향에서 우리 자신이 실족하거나 거기에 걸려 넘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특히 기도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쉬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가 기도 쉬는 죄,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했어요.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했어요. 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죠. 우리는 기도 안 할 때마다 아유 내 몸이 좀 약해요. 나 바빠요. 나 피곤해요. 나 원래 기도 잘 못해요. 네,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해요. 죄는 아무리 핑계대봐야 소용이 없어요. 특별히 지금같이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악한 영들이 가득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라 악령이 가득해요. 네, 여기서 악령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말씀이 진리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당연히 악령이 온 거지. 그게 뭐 사람에 의해서만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전한 상태가 되려면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성령을 갈급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오순절 은사주의로는 빠지지 마십시오. 오순절 은사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어떤 면으로 봐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순절 은사주의가 아니라도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늘 성령의 역사와 권능으로 우리가 악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도.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안 돼요. 혈과 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힘이 세고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이 영적인 대상은 우리 힘으로는 어떤 면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온전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가만히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이 들리면은 그 악한 영에 들린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죠. 맞아요. 악한 영에 들리면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음행 좋아하고 악한 것 좋아해요. 여러분 참 죄라고 하는 건 그래요. 죄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 가서 6개월 1년 과정 거칠 거 없어요. 죄를 배우려고 굳이 고시 공부할 필요는 없죠. 죄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터득됩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악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거듭나고 중생해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 우리가 영화에 즉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성이 아직 있습니다. 이건 잘 알 겁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끌리잖아요. 자꾸 죄에 대해서 마음이 가잖아요. 죄에 대해서 자꾸 성향이 그쪽으로 조금만 틈만 주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저절로 터득이 되는 거예요. 굳이 죄를 배우려고 미국 유학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죄는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항상 영적으로 경계하지 않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악령에 들려서 너무나 최악의 상태였는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있는 그 악령을 쫓아내 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악령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그의 이름을 물으니까 군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이 한 사람 속에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군대. 근데 이 사람이 이 악령이 쫓아내려고 하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더 저 돼지들에게 보내요. 왜 하필이면 돼지들에게 보내야 될까?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우리는 그런 거 깊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나 중동 지방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령은 부정한 동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본성 그대로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들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주께서 허락했어요. 여러분, 악령도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면 허락받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 잘 들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했어요. 그 참 왜 허락했는지 모르겠지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누구에서 나왔습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2,000마리쯤 되는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길을 다 돌진하며 바다에 빠져 죽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마리나 2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가 바닷속으로 빠지는 장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볼만했을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들 야 오늘 한번 구경 났구나.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돼지 2,000마리가 값이 많이 나가겠습니까? 그 당시. 지금도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돼지값이 비싸대는데.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울상이 됐어. 자기들의 그 엄청난 재산이 그만 어때요? 그 돼지가 바닷속으로 완전히 다 그냥 빠져 죽어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에 보니까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도 참 웃겨요. 그들이 예수께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 동네에 계속 있었다가는 자기들의 가축이 남아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완전히 그냥 지금 빈털터리가 될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숫자의 돼지떼들이 다 죽었으니 지금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 영적으로 미련해요. 육적으로는 지혜롭고 현명해 똑똑해요. 그 돼지 2,000마리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손해가 몇십억 엄청난 손해 입었구나. 안 되겠구나. 저 예수를 여기서 빨리 저 사람 빨리 여기서 떠나게 하자. 그러나 영적인 깨달음은 없어요. 한 사람이 악령이 들려서 그 비참한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됐어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못 봐요. 그거는 못 보고 자기들의 재산이 충분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그래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냥 오직 육적인 거.
돈 버는 거, 세상에서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영적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예배 드리시오, 기도하시오, 교회 나가시오 하면은 나 지금 바빠요. 나 공부해야 돼요. 나 지금 돈 벌어야 돼요. 나 지금 장사해야 돼요. 그래요. 네. 왜? 그들은 전혀 영적으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전혀 이해 못합니다. 왜 저런 걸 하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전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같이 안 할까? 이렇게 좋은 술을 왜 같이 안 먹을까? 이렇게 재밌는 쾌락을 왜 같이 누리지 않을까? 참 이상하다.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 동네 사람들도 도대체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저 엄청난 돼지떼를 저거 팔면 돈이 얼마인데 아니 왜 저기다가 하필이면 귀신이 악령이 들어가서 왜 저기다 보내갖고 저 돼지들이 다 저렇게 바다에서 몰살 당하게 할까? 그들은 다른 생각이 없어요. 자신들의 재산이 축나고 손해보는 그것밖에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걸 더 소중히 여깁니까? 육적인 걸 더 소중히 여깁니까? 어떤 걸 더 소중히 여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뭐 항상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이 늘 육적인 게 늘 먼저예요. 늘 육적인 게 먼저예요. 하지만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따라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항상 우선순위가 언제나 그 말씀대로 돼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꾸로 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흩어버려요. 많이 모아놨다 싶을 때 하나님은 확 흩어버려요. 굉장히 성공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확 무너뜨려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애초부터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뭔가를 많이 이루고 많이 돈을 벌고 세상 거 많이 취해서 야 이제 괜찮겠지.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그때 딱 무너뜨립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뼈 아프게 하는 걸 잘 알거든요. 어느 때 뼈 아픈지 사람은 잘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걸 성취할 때 그때 하나님이 확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먼저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영적인 가치를 먼저 추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려요. 넘어뜨려요. 흐지부지 만들어요. 더 큰 손해를 얻게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자녀들이야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먹고 다 성취해라. 그러나 너희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들이 이 땅의 돼지들처럼 쥐염 열매나 먹고 이 땅의 것 가지고 막 좋아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때가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은 돈을 흩어버려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흩어버려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좋아하면 하나님 그걸 다 흩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항상 하나님 우선입니다. 그걸 싫거나 그걸 거부하거나 그걸 회피하지 마십시오. 일찍 먼저 항상 하나님입니다. 여기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야지. 그깟 2,000마리 그거 아깝다고. 물론 아깝죠.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오직 육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람들은 망해요. 절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장사 많이 해갖고 돈을 5억을 모으면 그때 딱 하나님께서 5억을 흐트러 버려요. 제 말이 웃음 말이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래. 주일 성수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내 일 내 해봐야 그거 나중에 가면 다 흩어집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는 거지 제가 지금 무슨 기복주의 설교하는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래요. 그렇게 크게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크게 어디 뼈가 부러져 보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쨌거나 그래도 주일날 교회 열심히 그래도 기억하니까 그랬나 봐요. 어릴 때부터 그냥.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주일 안 지키고 주일날 만약에 청년 때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벌써 뒤지게 몇 번 맞아갖고 뼈 다리가 부러지거나 분명히 그랬을 거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항상 영적인 걸 우선시 여겨야 돼요. 그게 좀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좋은 섭리와 때를 가지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동네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여기 아주 이 동네에서 아주 그냥 영원토록 여기 사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여 좀 떠나주십시오. 내게서 관심을 좀 끊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좀 살게 좀 주님 멀리 좀 떠나세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주님 좀 저쪽으로 좀 떠나십시오.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붙잡아 주지 않아요. 주님을 떠나면 재앙입니다. 자,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습니까? 동네 사람입니까? 돼지 2,000마리입니까? 그의 가족입니까? 그의 친구입니까? 그의 형제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대학입니까? 정부입니까? 국가입니까? 사회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있는 악령을 떠나가라 하니까 즉시 떠나가서 이 사람이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인생 보십시오. 다 비참해요. 다 비참합니다.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한때는 잘 나가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죠. 서서히 시간 지나가면 쇠퇴해요. 무너집니다. 보잘것없어요. 흉측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한눈 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는 내 평생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인생이 복된 겁니다. 저 북한도 보니까 점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한대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도 별 수 없어요. 거기만 그런 줄 아세요? 중국도 그렇고 옛날 구소련도 그랬어요. 다 그래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아무리 막아놔도 뒷구멍에서 다 별짓 다 해요. 점 보고 사주 보고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못 막고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하지만 영도 다 같은 영이 아니라 성령. 그러니까 사람이 늘 성령에 충만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좌파나 주사파 이 빨갱이들은 제가 볼 땐 가장 큰 문제는 그들 속에 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그 짓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러겠습니까? 여자 대통령을 누드화를 걸어놓고 국회에서 그 짓을 하겠어요? 그때 그런 걸 보고도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은 입 꽉 쳐닫고 있는 거 보면 난 그때 정말, 야, 어떻게 목사들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목사들이 문재인이가 저런 저 촛불 선동이 저런 야비한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 박근혜 대통령 모가지 형상을 그 창 끝에 올려놓고 좋아서 웃고 있는 사진. 제가 이제서야 말하지만 제가 라인에 그때 그거 올렸다고 어떤 교인이 그 라인 탈퇴했어요. 그 양반은 지금 교회 나갔지만, 나는 그때 굉장히 내 생각은 그래요. 야, 어떻게 이런 걸 보고도 이런 걸 탓해야지 이런 걸 올린 걸 탓할까? 응?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몇몇 교인들 그때 제가 탄핵 선동 이거 잘못된 거다. 저 광화문에서 한 짓 저 집 봐라. 이게 어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두고 볼 수 있느냐. 그 얘기하니까 그거 불만 가지고 교회 나갔어요. 난 그거 잘 됐다고 생각해요. 난 지금 그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제발 좀 많은 목사님들 교회에서 좌파 교인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때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안 됩니다. 근데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지금도 입 다물고 있어요. 지금도 저 큰 교회들 보십시오. 지금도 큰 교회 주일날 설교 제가 쭉 점검해 봐요.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경제나 모든 게 지금 엉망진창인데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사랑이 어쩌고, 물론 은혜와 사랑 필요하죠. 근데 왜 악령, 악의 실체에 대해서 왜 말 안 하는 겁니까? 악의 실체에 대해서 말해야죠. 악의 실체에 대해서 말해야 아, 이게 악이구나 하고 성도들이 깨닫고, 아, 이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반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멀게 해요. 눈멀게. 눈이 멀게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분별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구약시대 보십시오. 죄는 죄고 악은 악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구분을 해줘야지 성도들이 아, 이게 악이구나, 죄구나 깨닫죠.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그것이 지적인 것이든 어떤 종류의 것이든 죄를 죄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해줘야 아, 이게 죄구나 하고 깨닫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돌아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뭐 여전히 60, 70%는 그때 그 선동질했던 거 아직도 믿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 어쩌고 저쩌고 아직도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그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 전능 아닙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지금 사람들은 어느 시대보다 잘 꾸미고 살아요. 전 세계에서 옷 제일 잘 입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랍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깜짝 놀라는데요. 잠을 잘 때도 화장하고 자고, 잠을 잘 때도 드레스 입고 자는 아주 이상한. 근데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었어요. 정신 상태가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대 애들이 성매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깜짝 놀랄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때도 카톡이라니까 저는 수시로 아이들 점검해. 수시로. 아, 목사의 아들이니까 천만에 목사의 아들 딸들이 더 타락합니다. 더 마귀 새끼가 돼요.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절대로 스마트폰 지가 알아서 아닙니다. 그거 부모가 꼭 점검해 줘야 돼요. 일일이 다 조사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 조사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 하면 그 확 뺏어버려야지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들조차가 정신상태가 썩었으니 애들도 똑같습니다. 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1차적으로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정신상태가 썩으니까 애가 뒤에서 뭔 짓을 하는지 관심도 없는 거야. 맨날 돈 버는 일에만, 그저 세상 일에만 미쳐갖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뒤에서 성매매를 하든 걔들이 성병에 왜 걸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성매매 하니까 걸린 거리죠. 성매매 하니까. 그게 그냥 걸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방송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냥 급증했다.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죠. 원인을. 응? 우리나라 이 사회는요, 이 좌파들이 득세하고 나서 더 심각하게 타락했어요. 뭐 학교에서 그걸 조장하는데 뭐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60년대가 딱 정점이었어요. 60년대가 정점, 60년대. 60년대 딱 넘어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60년대 이후에 그 동양의 이민자들이 많이 밀려왔어요. 네, 저 인도부터 시작해오다 아시아 계통, 비서구권, 즉 기독교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60년대 이후에 미국에 많이 이민 왔어요. 그 인간들 때문에 미국이 그때부터 다종교 사회가 되고 불교, 온갖 더러운 잡종교와 그런 것들이 밀밀듯이 미국 사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돼요? 기독교의 이 진리가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전에는 오직 그거 하나만 믿고 있었는데 이건 웬 불교도 들어오지, 힌두교도 들어오지, 생전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게 들어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혼란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 뒤죽박죽일 때 그때 정신을 확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여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있으니까 내 삶이 뭔가 모르게 어때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복잡한 거 없어요.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죠. 뭐 심리치료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가 문제나?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19절에 예수님께 이제 자기가 이제 온전해졌으니까 17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내 집으로 가서 내 가족에게 주께서 내 행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신 모든 일들을 전하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나하고 함께 하지 말고 가서 빨리 너희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네 모든 일을 전파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가 떠나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폴리스 선포함으로 모두가 놀랐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 어제는 귀신 들려서 온갖 미친 짓을 해대고 광해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도 이 사람 못지 않았어요. 바울도 이 사람 못지 않아. 어쩌면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근데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 신약 성경에 무려 10몇 권을 영감된 말씀을 쓴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타락하고 악한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네. 저 인간은 예수님 와도 안 돼. 그래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다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도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예. 우리나라 공산주의 저 좌익 저 빨갱이들도 사실 예수님 믿으면 다 이 사회와 민족에 좋은 사람이 될 텐데, 저들도. 근데 저것도 종교이기 때문에 좀처럼 이 사람의 물은 안 돼.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것도 역시 악한, 배후에는 뭡니까? 악령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지 이론으로만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공산주의 역사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 봐야 안 돼요. 나는 군대 있을 때, 제가 군대 있을 때 참 잘한 게 뭐냐면은, 그때 저 강원도 2군 지역, 2군단 지역에서 그때 2년 무장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군대에서 다 배웠습니다, 사실은. 네,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아닌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역시, 이거는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 학교에서 신학교든 초등학교든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좌파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쳤어야 돼요. 근데 안 가르쳤어요, 사실. 그냥 막 어릴 때 보니까 막 공산당은 머리에 뿔 달리고 도깨비같이 생겨가지고 으르렁거리고 그런 것만 가르쳤으니 걔들이 대학 가가지고 그 좌파 그 운동권 애들이 의식하교육 시켰을 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젠 교회가 가르칠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념에 이거 가르쳐. 왜냐 이게 반기독교적인 거니까.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결말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평생을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채로 짐승처럼 살다가 거기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해서 멸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주시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그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안아주시니까 이가 온전해졌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해줘야 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친척 중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웃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다 그리스도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이렇게 온전하고 오히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오히려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을 함께 데리고 제자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살고 네 지역, 네 가정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게 이 사람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보십시오.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캄캄해요. 악해요. 진짜 이 악령 들린 사람이 우리의 직장에도 있고 가족 가운데도 있고 이웃 가운데도 있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 청와대에는 아주 왕고참이 하나 있고 그 주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것은 혈과적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애국운동할 때 기도를 빼놓으면 그거는 하나만 한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애국운동할 때 기도 안 하면은 그거 하나만 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치 여리고성이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악령이 쌓아둔 뭔가 있습니까? 그거 기도하면 다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것 같지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해당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해당되고 우리 가정에도 해당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고 나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부모들,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도 다 해당돼요.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영에 시달려서 지금도 자기의 갈 바를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 복음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말씀에서 있었던 것이나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이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이 국가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열심히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